오늘 제가 그 예배 시작하면서요, 모든 거 다 이렇게 내놓고 우리 최 선생님이랑 오르간 하시는 분이랑 그렇게 예배 한번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제가 커버하려고 그랬는데 미취학까지는 내가 생각 못 했는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어차피 이제 예배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1학년까지는 내가 생각했는데 갑자기 4살 미취학 와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이 참 낯선 단어였는데요. 이제는 아주 일상적인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벌써 일주일 만에 세상이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교회 와보니까 이거 비싼 건데 레이저 프로젝터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주중에 우리 교육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차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줌으로 미취학 아동이 아니라 갓난쟁이들 만나서 먹방 같은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들 뭐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겠어요.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카페에서 만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여러 교우들을 또 줌을 통해서 이렇게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유튜버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로마키라고 하는데, 예의가 끄떡끄떡했어. 아빠 나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유튜버가 돼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갑자기 이게 애드립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우리 성금요일 날 현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회도 하고, 이제 이렇게 아주 지혜로워졌습니다. 창조적으로. 여러분, 스티브 잡스 같지 않으세요? 미러링 이거 하리라고는 제가 일주일 전까지도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변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도 이 비대면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아이들 배틀롤 이거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3대3 PC방처럼 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년 예배, 우리 김규철 전도사님이 영화 속에 들어가서 막 설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거의 연예인급 분장을 하신 피아노 치는 우리 유림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하는 우리 선생님 모셔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죠. 그럼 목사님은 뭐 하세요? 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찍은 사진인데요. 좀 열심히 비대면으로 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환 같죠? 이것도 써가지고. 이게 아니라 밑에서 여기 점핑하기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거 쓰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연세대학교 지금 1학년 학생들, 여기 범빈이도 1학년인데 비대면으로 수업하잖아. 우리도 비대면 하는데 기독교와 세계문화라고 하는 과목, 대형 과목입니다. 110명 들어가는 과목을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근데 강의 수업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수요일 날 오전 9시에 1시간, 그리고 금요일 날 2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명이 이렇게 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아침 시간이니까 이거 얼굴 쌩얼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오는 사람도 있고, 주로 이렇게 캡처 걸어놓고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제 캡처를 걸어놓으면은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해놓고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에게는 유명한 또 훌륭한 조교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조교 선생님이 줌으로 들어가서 졸고 있는지 다 확인도 하고요. 애들 설문조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소그룹으로 막 나누기도 하고 영상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또 그 출석 인증 같은 거 중간중간에 번호 가지고 번호 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여기 몇 명은 얼굴이 또 보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짜자잔. 이제 아이들 얼굴을 표현하기 있는데, 누구 좀 특이한 분 한 분, 복장이 이상하신 분 찾으셨나요? 두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계시는 분. 이거는요,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송도에서 필라테스 하시는 분인데 부탁해가지고 여기 제가 모셨습니다. 원래 이제 그 수업을요 하는데, 저는 대면 수업할 때도요, 학생들한테 명예로운 수강생 선언문을 쓰게 하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중에서 원래 하기로 했다가 다 안 하고 있는 교수님이 딱 2명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저 유이한 교수인데 김학철 교수님이라고요.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에 에이스 교수 있어요. 손흥민. 그리고 저는 거의 후보급인데 저는 유튜브에 뭘 조회수로 올려도 한 300회 정도 조회가 될까? 근데 여기는 후배지만 저보다 한 1000배 넘게 나와요. 그냥 뭐만 올리면 30만 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매 기주거. 그런데 이 김학철 교수가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명예로운 수강을 위한 서약문. 4가지를 서약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이 강의의 가치를 인정하고 진지한 태도로 강의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 두 번째, 나는 강의 교수자와 다른 학생들을 존중하며 학생으로서의 수강의 예의를 지킨다. 세 번째, 강의는 교수자와 학생 사이에 진실한 인격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그 관계는 정직과 성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동의한다. 마지막 4번째, 나는 강의에 해가 되는 언행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에 동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면 강의를 할 때도요, 저희 수업에는 전자기기를 갖고 못 들어옵니다. 핸드폰, 노트북 못하게 합니다. 하려면은 수강 철회해라. 다른 과목 들어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순 조교가 와서 체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과 김학철 교수 수업은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비대면 수업이니까 그래서 학생들이랑 협의를 봤어요. 수요일 날은 생얼로 1시간이니까 만나자. 근데 금요일 날은 2시간이니까 마라톤 수업이니까 힘들 테니까 금요일 날은 그래도 이거 캡처 사진하는 거 허락하겠다. 그러나 우리 명예로운 수강생 다 사인했는데 필라테스 강사님 그래도 우리 게스트로 모셨으니까 자 우리 10분 동안 휴식 시간에 하는 거지만 다 생얼로 출동해라. 그랬더니 이제 슬슬 지금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다 등장해가지고요. 이제 몸을 풀고 있는 이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요. 그 입시 지옥에 시달리다 보니까는요. 학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저희는 이제 Y색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다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거 10분의 1도 지금 안 올려놨는데 다 학점에 대해서 과제물 냈는데 지각했는데 이것 때문에 일일이 답변을 해줘가지고요. 귀찮아 죽겠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 중에서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마음을 터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한 학생인데요. 처음은 출석 관련 때문에 문의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가 왜 결석을 하게 됐느냐 이런 어려움 저러움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수님 진심이 담긴 답변에 괜히 울컥하네요. 정말 감사드려요. 나중에 학칙대로 처리돼서 결과가 나왔을 때 알려주시면 점사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유유.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 박사학위 주제가요. 멘토링이라는 주제였거든요. 제가 17년 전에 학위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멘토란 말을 사람들이 안 사용했을 때입니다. 지금은 예능에서도 집사부 일체에서도 멘토라는 말을 써요. 스승, 사부 뭐 그런 뜻인데요. 말 뜻은 맞아요. 그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전쟁을 나가는데 자기 아들인 텔라마쿠스가 이걸 누구한테 맡기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중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 찾아봤더니 멘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친구가 제일 믿을만한 거예요. 그래서 텔라마쿠스를 맡기고 전쟁에 갔다 왔더니 이 자기 아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멘토 그러면 스승, 사부 이런 뜻인데요. 근데 제 관점은 좀 달라요. 제가 이제 17년 전에 학위하고 들어와서 처음 2년, 3년 동안은요,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강사로. 왜? 사람들이 멘토링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으니까. 근데 제가 한 강의는요, 그게 아니고, 멘토는 원래는 스승과 사부의 뜻이지만 더 다양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근데 학교를 도대체 몇 년 다녀요? 아무리 다녀봐야 초등학생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원 해봤자 20년밖에 안 되잖아요. 8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뭘 배우겠어요? 아무리 일반 대학원 가고 특수대학원 가고 세미나 간다고 해서 다 합해봐야 몇 년 안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러면 만남을 통해서,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다 배울 수 있다. 제자들로부터도 배울 수 있고 친구로부터도 배울 수 있고 이게 멘토링이다. 제가 그런 강의를 많이 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이 친구를 얼굴을 빛나게 한다.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에 비추는 얼굴이 서로 같은 것처럼 사람이 마음도 서로 비친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그렇게 단련하는 것처럼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한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요, 또 한 번 더 아주 강하게 인식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오래전에 94년도입니다. 히브리 대학을 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내었을 때요. 석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에 들렸다가 그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히브리 대학을 갔어요. 궁금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왜 유대인은 똑똑할까?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중앙도서관 아이들 어떻게 수업을 듣는지, 친구들이랑 어떻게 토론하는지 그걸 쫓아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연구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걸 이렇게 지혜로워졌을까? 근데 발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때 좀 이해가 됐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그랬잖아요. 마치 칼싸움 하듯이요. 제일 친한 친구랑 토론을 하는데요. 죽일 듯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못 알아듣습니다만 여러분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히브리어는요. 후두음이 많거든요. 후두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목청 저 뒤에서 나오는 소리. 그러니까 루아 잘못 발음하면은요 가래 끓는 소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 후두음을 써가면서요 유대인들이 서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의 미련함을 벗겨내는 듯한 그런 대화를 하는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왜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질문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가정은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아빠가 뭘 물어보냐면 너 뭐 배웠냐 학교에서 What have you learned? 그 질문을 하잖아요. 뭘 배웠냐고. 근데 유대인들은요. 학교 갔다 오면은 부모들이 그런 질문 안 한대요. 이렇게 질문한대요. 너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니? What question did you ask? 무슨 질문을 했냐? 이게 저들의 지혜인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그렇게 토론하더라고요. 오늘 보면 22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건 좀 히브리 문화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통에 넣어서 공으로 찌를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큰 절구통에 이걸 뭘 빻으면 껍질이 벗겨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여기다 넣어서 이걸 아무리 쪄도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데요. 문맥상으로 보면 이거는요. 친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일본어로 번역하면 독고다입니다. 독불장군이에요. 이런 인간 안 변다는 거예요.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여러 해 전에 나와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resilience라는 말입니다. 용수철을 꽉 눌렀다가 이거 탁 놓으면은 다시 튕겨서 제자리로 오잖아요. 복원력. 심리가 건강해가지고 이게 빨리 복원된다는 거예요. 이분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카와이 섬 종단 연구라고 하는 우리 사회과학에서 유명한 그런 그 연구입니다. 여러분 하와이가 4개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카와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묘한 그 협곡과 암석이 있고요. 신비한 그 장관이 펼쳐져서 영화 중에 왜 주라기 공원 있잖아요. 그리고 블루 하와이
이런 영화 촬영지인데 지금은 천국 같은 섬인데 1950년대는 아주 그냥 지옥과 같은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하와이가 미합중국이 된 게 195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합중국에 있는 본토에 있는 소아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들이 다 여기 와가지고 1955년생 이 섬에서 출생한 신생아 833명을요 18년 동안 조사한 거예요. 우리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적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18년 동안 추적한 거예요. 사회과학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연구를 착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심리학자 에미 워너가 발견한 거예요. 전체 연구 대상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을 추려낸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아주 극빈층 가정 불화나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아니면 둘 다가 그렇다든지 정신진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이 아이들은 나머지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아주 사회적인 부적응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완전히 비껴간 한 소년이 발생됐는데 마이콜이라고 하는 한 학생이었는데요. 18살 먹은. 초등학생부터 늘 상위권이에요. SAT, 대학 입학 시험 자격에서도 점수를 너무 잘 받고 그리고 학교 성적 늘 A, 학교 동아리 대표, 학생회장, 밝고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 마이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에미 워너라고는 심리학자가 이거 예외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사례가 계속 더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 중에 자랐던 201명 중에 무려 72명이 별다른 문제 없이 너무나 잘 성장한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거예요. 리질리언스가 좋은 거예요. 용수철처럼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72명의 공통점이 뭐냐 찾아봤더니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할머니든지 삼촌이든지 이모든지 기댈 언덕이 되어줬던 어른 한 명이 있었다.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고. 이 과외섬 종단 연구의 결론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위로와 축복을 만나고 산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학생의 경우도 말입니다. 이런 무조건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건강한 사회인으로 클 수 있는 거죠. 자, 좋은 것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과실을 먹는데요.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가 영화를 얻는데요. 섬김의 수고, 헌신, 땀과 피를 흘리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에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고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를 다 얻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사랑의 제자가 돼서 다시 사랑하게 만드시거든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학생, 요 사진 컷은 5월 15일 사진인데요. 지금 사진을 찌면은요, 여기 다시 reply 여러 개가 붙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속에 있는 얘기 하게 됩니다. 자, 퀴즈. 여기 있었던 이름의 학생. 아까 금요일 날 이거 좀 얼굴 피고 나왔을까요? 캡처해서 들어왔을까요? 네. 펴졌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면에서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요. 이 강아지는요, 제 아내만 좋아해요. 아내가 사랑을 주니까 저한테는요,
집에 아무도 없고 저만 남아있을 때, 지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꽁보다 닭이다. 그래서 그때 한번 와가지고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비춰줘요, 강아지도. 화분도 마찬가지.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여러분.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 요즘 아주 핫한 교수님이잖아요. 너무 재밌는 강연을 하시는데 그분의 강연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인칭 대명사, 우리라는 말이죠.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우리 와이프 번역이 돼요. 우리 남편이란 이 엽기적인 가족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요, 자기가 사는 집에 놀러 오라 그럴 때 우리 집에 놀러 오라 그래요. 외동딸도 자기 아빠 얘기할 때 우리 아빠라고 얘기해요.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미국 학생들은요, 자기 학교 마이스쿨 그래요. 근데 우리는 친구들이 모여 있다가 야, 내 학교 왜 이러냐? 그러면 야, 우리 학교 네가 샀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9시 뉴스 우리 같이 보고 있다가 야, 우리나라가 왜 그래? 그러는데 미국 사람은 마이 컨트리잖아요. 내 나라가 왜 이러지? 그러면 친구들한테 완전 맞죠? 야, 우리나라가 네가 다 샀냐? 우린 독특한 언어 습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봐요. 내가 그렇잖아요. 아니고 우리가 다 싸잡아가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언어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코로나 비대면 수업에 우리 교회도 아니고 남의 교회 집사님 부탁해서 우리 학생들 수업 시간에 와서 필라테스 해달라 부탁하는 교수, 이거 우리나라 교수만 가능합니다. 미국 교수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힘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저력이에요. 우린 다 옆에 집, 남의 집 다 간섭했잖아요. 훈수 뒀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잘못된 점인 줄 알았는데 잘만 활용하면 정말 큰 저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이야기해야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할 수도 있고 잘 실천할 수도 있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그리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피부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입니다. 성형외과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화장품 아니에요. 피부관리 아니에요. 좋은 음식 아니에요.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좋은 음식으로 혼밥하는 것보다 불량 음식 나눠 먹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물론 코로나 시대 때는 예외.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비대면 사회에서도요, 얼마든지 서로 돕고 섬기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우리를 빛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감사하죠, 여러분.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게 되느니라. 우리 천 선생님 좀 준비하시고요. 우리 노래 하나만 불러볼 텐데요. 저희 오브 예배에 시그니처 송이 있는데 그게 맨 마지막 송이거든요. 파송의 노래인데 이거 아마 지난주에 오신 분은 배우셨을 텐데 이번 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한번 배워볼 텐데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한 절을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떠날 때 주 함께 하시길 주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네. 우리가 가는 곳 어느 곳이든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게 우리 오브 예배의 시그니처 송입니다. 이게 우리 예배의 간판인데요. 이 노래는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를 근거로 해서 만든 노랫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사 너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노래를 우리가 3번씩 부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불러보실까요?
이곳을 떠날 때 주 함께 하시길 주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 우리가 가는 곳 어느 곳이든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네. 이곳을 떠날 때 주 함께 하시길 주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 우리가 가는 곳 어느 곳이든 소금과 빛으로 부르셔. 마지막으로 이곳을 떠날 때 주 함께 하시길 주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네. 우리가 가는 곳 어느 곳이든 소금과 빛으로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네. 이런 찬송인데요. 한 번만 다시 불러보실 텐데 이번에는 1절은 여성들만 한번 불러보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남성들이 부르고 세 번째는 함께 같이 불러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1, 2, 3 남자들 가봅시다. 이곳을 떠날 때 주 함께 하시길 주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 우리가 가는 곳 어느 곳이든 소금과 빛으로 함께요. 이곳을 떠날 때 주 함께 하시길 주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네. 우리가 가는 곳 어느 곳이든 소금과 빛으로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이면 서로 친구 되고 또 약하던 우리 마음 튼튼해지며 사랑이면 이 세상도 평화의 동산 이룰 줄로 아는데 사랑의 말씀 잘 배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의 얼굴을 밝게 빛나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